할렐루야. 예, 아름다운 축복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고요. 우리 같이 찬양을 좀 하고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소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다시 한번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소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소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같이 이룬 아멘.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같이 참여하여라. 성령의 성령 불길 성령 불이야, 성령의 성령 불길 성령 불이야. 온 세계 만방에 어디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성령 불길 성령 불이야, 성령의 성령 불길 성령 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어디자 참 들려오는 구원의 큰종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일생을 각오하느냐. 구원은 성도들의 것, 진리로 거두리로다. 아멘.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성령의 성령 불길 성령 불이야, 성령의 성령 불길 성령 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어디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성령 불길 성령 불이야, 성령의 성령 불길 성령 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어디 2절 참 들려오는 구원의 큰종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일생을 각오하느냐. 구원은 성도들의 것, 진리로 거두리로다. 아멘.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성령의 성령 불길 성령 불이야, 성령의 성령 불길 성령 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어디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성령 불길 성령 불이야, 성령의 성령 불길 성령 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어디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성령 불길 성령 불이야, 성령의 성령 불길 성령 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어디다 성령의 불길. 성령의 성령 불길 성령 불이야, 성령의 성령 불길 성령 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어디다 성령의 불길. 할렐루야. 옛날 찬양은 참 뜨거워요, 그렇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옛날에 좀 믿음이 좀 오래신 분들은 큰 하늘상 기도니까 큰 부가 나왔고요.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아끼고 사실 아무것도 없어도 진짜 은혜로운 시간들 많이 보냈거든요. 요새는 성령님이 이게 불로 임해야 되는지 물로 임해야 되는지 고민하실 것 같아요. 하도 조용히 부르는 것도 많고 복잡한 것도 많고. 그래서 옛날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 또 일대 목사님들은 성도들은 참 뜨거웠던 신앙을 가졌던 것 같아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오늘도 성령의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여러분이 저는 꼭 들을 말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성령이 이 땅에 강림했을 때 어떤 현상이 어떤 것이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나타난 현상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미 없이 보여줬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아주 고요히 오시죠. 조용히 오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는 여러분 알리면 안 되잖아요. 왜? 죽여버릴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조용히 오셔서 목동들, 들에 자고 있던 목동들에게 천군천사 다 하고 동방바스의 별 하나 보여서 주님을 찾게 만들었지만 성령이 오신 것은 오늘 1절로 4절까지 말씀은 강력한 어떤 증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네. 여러분 오순절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약속의 약속. 약속한 날짜가 되어서 성령은 여러분 불러 하면서 뜨겁게 기도하고 한다고 임하는 것도 아니고요. 40일 금식했다고 임하는 것도 아니고요. 사실 그렇게 성령이 물론 임하기도 하고 하죠. 그러나 사실 성령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약속의 시간대에 임하는 거예요. 믿음 아멘? 믿음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마음이 열리고 아버지 말씀이 아멘 심령 속에 성령의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 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여기 성령 강림 주일이니까 사모하고 정말 성령이 내 영혼 속에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간절히 나갈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의 말씀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넌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속에 머물라 하시니라. 성령은 내가 의도적으로 임의로 받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오순절날은 바로 약속한 날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는 안 하겠지만 구약의 7가지 절기 속에 이 장막절에 성령이 오시기로는 이미 예언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시간대에 임하신 것입니다. 전 여러분의 영혼 속에 오늘 이 날이 그날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어떻게 임하시는가? 어떻게 임하시는가? 우리 말씀 볼까요? 2장 2절의 말씀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여러분 호련이라면 갑자기 인간이 어떤 계획을 하고 인간이 어떤 것을 하고 이렇게 해서 임하는 것이 아니라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이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심령 속에 그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받을 때 여러분 은혜를 내가 다 결단하고 이렇게 받는 거 아니잖아요.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그래서 눈물 콧물이 쏟아지는 은혜가 갑자기 임하는 거예요. 한순간의 말씀이 쾅 때리고 한순간에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쾅 임하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계획 세우고 세우는 아니에요. 그래서 요새 참 많이 힘든 것이 성령님이 이 땅에 임하긴 임하고 충만히 임해야 될 텐데 너무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제가 성령에 대한 40강제를 한번 쭉 한번 해봤더니 거기에 이런 말 마지막 결론이더라고요. 오늘 한국 교회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은 95% 성령이 없어도 다 돌아가는 시스템이다. 여러분 교회는요 성령이 없으면 돌아가면 안 돼요. 아멘. 저와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돼야 돼요. 아멘. 그 은혜가 오늘 이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풀어놓고 가는 거 아니에요.
프로그램으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옛날에 무식하는 옛날에 여러분 그건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저는 참 지금도 그 방송을 받아 못했지만은 옛날에 왜 목사님들은 그런 엉뚱한 짓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방송을 다니면서 성경 받아라 그러면 막 그걸 받고 막 그런 게 종종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왜 그랬을까? 지금 같으면 저게 무슨 성령이야? 방석이지. 맞아요. 근데 이상하죠. 근데 그분들은 그때 방석 받고도 성령 받았어요. 왜? 순종이니까. 성령의 역사가 어떤 결정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호련이에요. 갑자기예요. 하늘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인간의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인간의 계획이 아니에요. 인간이 어떤 것이 아니라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임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그렇게 임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임합니까? 이렇게 임해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다. 여러분 마가다라 앞에 120명이 모였어요. 근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다 가득했어요. 바꿔 말은 뭡니까? 그들 중에 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못 듣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못 듣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120명 전체가 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다 들려고 그 귀 속에 들렸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가장 안타까운 게 뭘까요? 오늘은 누가 성령 받았는지 누가 성령의 사람인지 잘 분간이 안 가요.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전하는 것은 성령의 사람은 분간이 가야 돼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사람이 120 모든 명이 다 들었던 소리예요. 그런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음성이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그래서 온 집에 가득했다 이 말의 의미는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성령이 임하신 모든 소리를 급방한 소리를 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또 임합니까? 불 보여요. 2장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이 히브리 말처럼 이런 이자 쉐이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손 들고 기도하는 이거, 그렇죠? 이게 히브리 말로 불의 혀같이 갈라진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라고 손 드는 것도 있지만은 이 기도할 때 왜 사람들이 성령에 충만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가? 불의 혀같이 갈라는 모습. 이 성령의 임재를 강구하는 기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이 그들에게 보였다고 그래요. 서로 보니까 불의 혀같이 갈라진 모습이 보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여요?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우리 사진을 좀 볼까요? 사진. 그냥 저기 이미지 떠도는 걸 그냥 제가 보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저런 식으로 그냥 각 사람에게.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 120명이 다 들었고 한 명도 이 없이 120명이 성령의 불로 임하는 것을 다 보았어요. 저 사람도 임했네. 상대편은 나에게 너도 임했어. 너도 임했어. 여러분 제 꿈이 뭘까요? 제가 마지막 목회 은퇴를 앞두고 처음 하고 싶은 가장 귀한 목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20년도 구원 받았습니까? 천국 백성입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 성령이 인을 치는 게 있잖아요. 그런 느낌처럼. 그래서 참 머리에 안수를 많이 설대보는 거예요. 성령의 임하신 심령인지. 왜? 내게 맡겨진 영혼들이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손대보면 알거든요. 하나님 20명이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누가 구원받는지 모르고 누가 은혜 받는지도 모르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고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모르고 누가 천국 갈지도 모르고 그냥 다 끝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의 소원은 그거예요. 제가 참 만지성의 기를 보시면 안수를 경험했던 것은 여러분이 무슨 은사와 은혜를 주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영으로 그 영을 만지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구원받았습니까? 천국 백성이 맞습니까? 은혜 받은 신령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 정말 구원받았습니다. 왜?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 그 가운데 있는 게 훨씬 더 중요하죠. 왜? 성령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인 거거든요. 반드시 보고 들은 것이 있는 심령들. 여러분의 심령 속에 보고 들은 것이 있습니까? 예수 믿을 때 여러분 정말 의지로 믿습니까? 아니면 예수 믿을 지성적으로 믿습니까? 여러분 습관적으로 믿습니까? 그게 아니라 예수를 정말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믿습니까? 성령의 나를 만졌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건 정확히 다른 거예요. 의지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의지로 습관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왜? 내가 어렸을 때 내 신앙 자체 우리 배경이 기독교 집안이니까.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하는가? 정말 그 심령이 성령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 인치신 사람인가? 그걸 하나님이 찾고 계신 거예요. 전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영혼 속에 들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사도행 2장 33절의 말씀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렇죠?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 여러분 저것은 다른 어떤 예수님이 기적이 이런 무리가 이런 말이 아니에요. 성령이 임했던 그 사건, 마가다라방에 있던 그 성령 강림의 그 사건 현장 속에서 그들이 들었던 소리, 그들이 보았던 불, 그것을 그리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여러분 그것이 있습니까? 저는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신기했던 하나가 있어요. 저는 진짜 교회 다니면서 제일 처음에 어려웠던 것이 뭐냐면 뭐가 중얼중얼 하는데 뭘 하는지를 몰랐고요. 그때 사도신경도 모르고 주기도문도 모르니까 뭘 하면 중얼중얼 하는데 그게 뭔지를 몰랐어요. 그때처럼 지금 딱 띄워주냐. 지금 다 띄워주잖아. 사도신경 띄워주는데 옛날에는 이런 게 없었으니까 사도신경을 하는데 중얼중얼 하는데 이게 이분들이 뭘 갖고 외운지도 몰랐고 그러고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저희 담임 목사님이 감리교 부흥단장이었던 김평우 목사님이셨거든요. 감리교 출신이니까. 근데 그분이 한번 제가 청년회장 할 때 그분이 한월사에서 집회를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가봐서. 그때 성령의 은혜를 처음 받았어요. 정말 지금 생각하면 창피해서 그렇게 울 수 있을까? 눈물 콧물 눈물 콧물이 이 앞에 한 거 있잖아요. 코가 쭉 떨어져서 그거 아십니까? 코가 안 끊어져 이게 쭉 땅까지 이어지는 그 콧물. 그게 하얘서 눈물 콧물 흘려서 통곡하고. 그때 하나님이 주었던 첫 번째 은혜가 뭐냐면 나에게 십자가예요. 황금빛 십자가를 딱 요 앞에 눈을 감아도 있고 눈 떠도 있고 참 신기하더라고요. 3일 동안 나에게 보여주시는데 눈을 감아도 요 앞에 황금 십자가, 눈을 떠도 황금 십자가, 눈을 감아도 있고 세수를 해도 있고 잠을 자고 일하도 있고 3일 동안 정확히 그 은혜를 첫 번째 받았어요. 얼마큼 감사한지.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내 삶 속에. 왜? 저는 집안이 불교 집안이니까 기독교 배경이 없어요. 뭔지를 몰라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표시 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 표시라고 딱 주면서 얼마큼 감사한지. 전 잠깐만 목소리 짜서 아니에요. 그 다음 날도 눈 떠도 있고 눈 감아도 있고 눈 떠도 있고 눈 감아도 있고 그 다음 날도 눈 떠도 있고 눈 감아도 있고 3일 동안 하면서 황금 십자가를 주었던 첫 번째 은혜를 체험했어요. 여러분 심령 속에 보는 것이 있습니까? 듣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 심령들이 보고 듣는 것이 없으면은 지금은 그렇잖아요. 왜 사람들이 예수 믿는데 가나안 성도가 200만 정도, 안 나가 성도가 200만 될까요? 물론 교회에 문제 있을 수 있어요. 옛날에 교회 문제 없었나요? 옛날에는 다 거룩하고 옛날에도 문제 없고 지금은 문제는 아니에요. 옛날부터 있었어요.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냥 옛날 성도들은 다 은혜 받고 믿음 지키고 말씀 보고 몸부림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데 왜 지금 그럴까? 여러분 심령 속에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영혼 속에 말씀하신 말씀이 있습니까? 그 새긴 말씀이 있습니까? 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한 그 말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있어야 돼요. 120명밖에 안 돼요. 근데 주님은 이 120명 가지고 전 세계 모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120명도 충만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성령의 공동체 되면 능히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강림의 제일 중요한 핵심이 뭐냐? 보고 듣는 것이 내게 있는가? 난 보고 것이 있고 들은 것이 있는가? 우리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4장 20절 말씀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베드로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보고 들은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말은 여러분 예수의 무리를 걷고 오병이어를 끼고 나사를 살리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것,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가 부활하고 그래 하늘에 올라가서 40일 50일 만에 아버지 약속하신 걸 너에게 부어줄 건데 그 약속을 베드로는 체험한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의 삶 속에서 그 주님의 약속이 정확히 진짜 보여주고 들려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우리 주님이 또 다른 보혜사가 온다고 할 때 두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첫 번째 두 가지. 처음에 뭡니까? 내가 다시 오는 거야. 내가 다시 오는 거야. 아멘? 내가 다시 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사람, 성령의 사람들은 뭡니까? 예수를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만난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사람이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인 크라이스트예요. 여러분, 두 번째 뭡니까? 네 속에 온다.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성령을 쏠 또 다른 보혜사가 오는데 내가 오는 거야. 다른 사람이 오는 거야. 내가 오는 거야. 내가 오는 소리가 알 거야. 그리고 네 속에 올 거야. 여러분, 그 증명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3장 딱 되면 2장에 우리가 성령 임하고 3장 딱 되면 베드로 요한이 제9시기도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기도하러 올라갈 때 성전 비문에 나면서부터 앉은 얘기가 있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참 놀라. 왜 이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은과 금은 내게 진짜 없어요. 근데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소리 딱 잡는 순간에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자가 일어나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낯선 예수 이름. 여러분, 은과 금 내게 없어요. 근데 내게 있는 것. 베드로는 뭐예요? 주님께서 약속하셔서 또 다른 보혜사가 오면은 내가 오는데 네 속에 있어. 내가 네 속에 있어. 우리 주님 없잖아요. 지금 승천하셨잖아요. 근데 정말 성령이 왔다면 어디 속에? 자기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는데 뭘 줍니까? 성령님을 준다고 말하지 않아요. 나사 예수 이름으로, 이 땅에 살았던 나사 예수 이름으로, 다시 오신 주님의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정말 예수가 있습니까? 전 이게 정말 우리 아버지한테 봤어. 나 그래서 참 멋있어요. 전 하나님이 그냥 말씀을 하나씩 이렇게 하고 온 게 아니라 우리 가정을 이끌어올 때 기적을 통해서 이끌었던 것이 너무 감사해요. 16일 동안 의식불명 우리 아버지, 한의사가 와도 도저히 못 살립니다. 약의사가 와도 도저히 못 살립니다. 15일 동안 의식불명이 있었어요. 의식불명 상태에 돌아가시는 게 그냥 시간이 흘러가면 돌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그 권사님, 아주 있었던 권사님, 아마 그 당시에 한 80 정도 되셨을 것 같아요. 연세가 와서 다른 가정 기도할 때 일어나 기도를 우리 아버지 먼저 해주지 않아요. 가족 다 기도해 놓고 아버지 딱 누워 계신데, 의식 누워 계신데 일어나요. 전 그 기적을 보고 예수를 믿었어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요, 내 안에 정말 예수가 있으면 일어나 그러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일어나 그러면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그걸 어떻게 있겠어요? 우리 아버지 일인데, 우리 아버지에게 일어나는 일을, 우리 집 안방에서 일어나는 일을 어떻게 있겠어요? 일어나요. 아니 15, 16일 동안 의식불명으로 우리 아버지 한의사 있으니까 한의사 친구를 다 내려도 안 된다, 야 준비해라. 우리 전화 국립의료원 간호수가 나왔었거든요. 의사들 데려놓고 해도 안 됩니다. 그걸 어떻게 80 넘으신 것 같은 권사명이 와서 일어난다고 일어나겠어요? 그게 내 안에 들어온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령이 임한 놀라운 증거예요.
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 은혜가 있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다른 말하지 않고 내게 있는 것,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 내게 있는 것, 내가 온다. 나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난 거예요. 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입을 통해 간증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뭡니까? 그거 하는 거야, 그거. 여러분 너무 지적으로 믿지 마세요. 저도 공부할 만큼 하고 정말 알 만큼 알지만 지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때로는 무식한 믿음이 중요해요. 무식한 믿음. 우리 선배들 다 무식한 믿음 갖고 있어요. 무식한 믿음. 그 믿음 갖고도 능히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복음을 전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심령 속에 이대가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무슨 어떤 사도 바울은 어떤 역사가 있었길래 변화되었는가? 우리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6절로부터 좀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는 중에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리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추매 내가 땅에 엎드려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내 앞에서 주님 누구오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난 내가 박해하는 나서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였더라. 15절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 되리라. 그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잖아요. 예수님과 3년 반 공생했던 건 살았던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요 오직 한 가지예요. 예수님은 저 나쁜 놈들, 저 나쁜 놈들, 하나님을 모독한 신성 모독자들 왜 예수를 믿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람이 바뀝니까? 아니에요. 생각 안 바뀌어요. 저도 늘 내 마음속에 다짐하는 게 있어요. 사람은 안 바뀐다. 근데 특히 그 생각 안 바뀌어요. 생각 바뀌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이 신념화가 되기 시작하면 더 안 바뀌어요. 여러분 한국 지금 상황이 무슨 문제입니까? 뭐 때문에 지금 이 문제 난리 납니까? 여러분 경쟁이 다 좋아도 한국 속에 가장 큰 힘들게 해결되지 못한 게 뭘까요? 딱 하나 있어요. 이념 문제. 보수 진보 이념 이거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목사들도 이 이념 문제 들어가면요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동기 모이들 10몇 명이 카톡방을 만들어서 처음에 막 모이자 그랬고 막 모여서 막 식사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은 진보 쪽이에요. 나머지 목사님들은 보수 쪽이에요. 근데 우연히 카페에서 이야기하다가 이 정책이 나왔네. 싸움 붙었거든요. 어떻게 한지 아세요? 그 한 명을 왕따시켰어. 그리고 그분이 또 들어오려니까 카톡을 폭파시켜버렸어. 이야, 지금도 그분 빼고 만나요. 왜? 여러분, 신념, 이념 안 바뀌어요. 근데 여러분, 종교적인 신앙, 그것이 더 센 신앙으로 간다? 죽어도 안 바뀌어요. 여러분, 저 밖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예수하는 수많은 사람들 바뀔 수 있습니까? 안 바뀌어요. 뭘 바뀝니까? 어느 거로 바뀝니까? 어떤 프로그램으로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한국교회가 참 옛날에 막 했던 것이 뭡니까? 오픈 예배. 아무나 와서 이거 자기가 다 없어요. 다 개인자 만들고 별 난리 벌써. 지금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걸 안 바뀌는 거 알아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성령이 만져주면,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면은 어떤 것들도 인간을 바꿀 수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는 자예요. 절대 신앙. 하나님의 율법을 배운 자예요. 뼛속부터 율법에 가마랴 문화의 수제자 아닙니까? 어떻게 이제를 바꿉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자기 속에 그 신앙을 언제 버린 줄 아십니까? 큰 빛을 봤어요. 정오의 태양빛보다 훨씬 더 큰 빛을 봤은 순간에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 소리가 들렸어요. 갑자기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냐? 누구십니까? 난 네가 핍박한 나서 예수라는 말을 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보고 들었던 것이 그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사도의 인생을 바꿔요. 여러분은 들은 말이 있습니까? 본 것이 있습니까?
신앙이 참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거 기록된 말씀 로고스인 거 알잖아요. 로고스. 그렇죠? 이거 100번, 1000번 읽고 10,000번 읽고 물론 다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지식은 인간을 안 바꾸거든요. 내게 들리는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영혼 속에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누구십니까? 네가 빚받아서 예수야라 이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떨렸던 것은, 사도 바울이 이제를 바꿨던 것은, 자기의 모든 인생길을 바꿨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저거는 하나님의 아들이 생각지 않았던, 마땅히 감옥에 가두고 마땅히 저를 믿는 모든 사람을 피하겠다고 생각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소리로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 하나님의 소리가 있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이 소리 있습니까? 전 있어요. 전 두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지금도 꼭 간직하는 말씀. 여러분, 욥기서 1장 9절의 말씀은 세상에 아무도 이 말씀으로 은혜 받지 않아요. 왜?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없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누구 말이에요? 사단 말이에요. 사단이. 이 말로 누가 은혜를 받습니까? 저는 이 말에 내 인생을 바꿨어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다니면서 사법고시를 준비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주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은혜가 청년회장 하는데 참 은혜가 있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만 신학의 길을 가고 싶어요. 그래서 신학의 길을 가기 위해서 잡지사를 들어갔어요. 우리 1년 4개월 다녔습니다. 근데 그 잡지사를 다니면서 제가 청년회장에다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다가 교사하고 뭐 열심히 봉사하고 매일 아침 뭐 교회 와서 살고 자정기도하고 뭐 새벽기도 날이 없어지니까 성도님 얼마큼 볼 때 이야 저 원선생 칭찬이 참 자자했어요. 원선생 좋지 멋지지 참 멋진 청년이야. 근데 제가 갑자기 직장을 때려쳤어요. 신학을 하기 위해서 나왔거든요. 그리고 교회 가는데 갑자기 소문이 쫙 퍼졌나 봐요. 이런 소리가 들려요. 저 원선생이 왜 저러지? 왜 우리 아버지가 그때 아프셨어요? 누워 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형님은 장가 가서 성남에 살아, 다른 집 없고 아파트 들어서 살고, 나하고 우리 엄마하고 우리 아버지밖에 없는데 아버지가 누워 계신데 돈 벌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내가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신학을 한다고 나오니까 그렇게 촉망받던 젊은이에서 혀를 ጭጭጭ하면서 어머니 믿어도 저렇게 믿지? 아니 아버지 아프시잖아. 집안 살림 책임져야 되잖아. 근데 왜 나가서 왜 또 시작한다고 말 그래? 잘 가르치지 왜 또 때려쳐? 이상하네 막. 근데 그 소리가 수근수근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러분 시험 안 들겠습니까? 교회 나가면 그 소리 듣는데 나가기도 싫고. 그래서 한 주 안 나가다 보니까 신앙이 슬슬 떨어져요. 그러면서 자꾸만 저는 옛날에 잘 놀았으니까, 세상에 완전 놀았으니까 옛날에 그런 것들이 자꾸만 내 방향으로 가는데 내 속에서 성령이 탄식하고 있고 어쩔 줄 모르고 몸부림치는데 이게 한 달, 두 달, 세 달 가는데 정신이 없더라고요. 살아야 되겠는데 기도하는데 기도 한마디 안 나오죠. 성경 보는데 성경 한 자도 못 보죠. 교회 가는데 교회는 시험 들어서 가긴 싫죠. 이루 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해결해야 뭐가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날도 제가 그냥 집에 앉아있다가 앞에서 성경책을 그냥 A볼에다 읽힌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이 보통 가운데가 뭡니까? 시편 아니면 잠언 아니면 욥기서 이렇게 펴는데 내가 보던 성경에 잠언서 1장이 펴졌어요. 1장 펴졌는데 그 1장을 내가 읽어나가기 시작했어. 왜? 죽을 것 같으니까. 죽을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1장을 읽다가 9절 딱 오는데 갑자기 성령이 팡 치는 거예요. 너는 까닭이 있어야 나를 경외하니. 명체가 그때 어떤 마음이냐면 교회 안 나가면서 그래 나 사법고시 패스하고 자 바짝에 속에서 사법고시 패스하고 보란듯이 하나님 믿을 거야. 보란듯이 한번 사법고시 패스하고 내가 교회 나갈 거야. 이런 오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성령이 빵 치면서 너는 까닭 있어야 나를 경외하니.
여러분 까닭이 있어 경외하십니까? 전 이 말씀 얼만큼 들어 통해자복하고 몸부림치면서 울었어요. 나는 까닭이 있어야 나를 경외하니. 지금도 하나님이 제 인생을 이끌어가는 인생 속에 계속 지금도 말씀하시는 게 이 말씀이에요. 종민아, 나는 까닭이 있어야 나를 경외하니. 여러분 까닭이 있어야 경외합니까? 무슨 까닭이 있어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한 분 그 자체를 경외합니까? 함이 저게 도전하고 저게 묻고 있는지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내 인생 목회 속에서 수없이 하나님은 결국은 이승부를 봐요. 이승부를. 나게 던지면서 너는 까닭이냐 까닭이냐. 하나님 경외해요. 여러분 인생 속에 어떤 소원이 이루어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잘 풀리고 그러면 경외하고, 여러분 인생 속에 어둠이 오고 참 힘들고 안 되고 이러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럽니까? 전 이 말씀 때문에, 성령께서 저에게 물었던 이 말씀 때문에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단이 욥을 향해서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당신이 욥을 산들로 두르시고 그렇게 진을 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그 복을 주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지. 하나님, 당신의 손으로 욥을 쳐보십시오. 그러면 그 입으로 저주할 겁니다. 이게 사단의 고소 아닙니까? 욥의 고난이 왜 왔습니까? 그거 보고 싶어서. 진짜 욥이, 내가 생각하는 동방의 의인이란 이 욥이 까닭이 있어 나를 경외한 자냐? 아니면 나 만군의 여호와 한 분만 바라보고도 경외할 수 있는 것이냐? 저 지금도 그것이 제 인생 속에 묻고 있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어떻게 선택했습니까? 사무엘이 가서 엘리야, 우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 이런 자의 기름 부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 보시니라. 여러분, 다윗의 일생을 가만히 연구하면 뭐가 나와요? 그거예요. 왜 하나님은 다윗을 골리앗 앞에 세운지 아십니까? 중심 대상 중심. 이스라엘 그 모든 대군들은 골리앗 앞에서 쩔쩔쩔매고 목숨이 들어오니까 말을 못해도, 다윗은 17살밖에 안 된 다윗은 골리앗 2m 84cm 거인 앞에서 당당히 쓸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네가 감히 만군의 여호와를 모독해? 네가 감히 만군의 여호와를 모독해? 그러고 쓰는 거예요. 그걸 물맷도 5개 들고 서서 결국 골리앗을 쓰러뜨리죠. 여러분, 승승장구하던 이 다윗의 일생, 그리고 13년 동안 사울왕한테 쫓겨다닙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사울왕을 2번 죽일 수 있는 교회를 다윗에게 준지 아십니까? 다른 거 없어요. 중심이 바른가 보고 싶어서. 넌 중심, 지긋지긋하게 도망다니는 거. 야, 13년 동안 도망에 지긋지긋하지도 않니? 지금 죽여버리면 네가 왕 되는 거야. 지금 죽여버리면 너 끝나는 거야. 다윗은 뭐 때문에 안 죽입니까? 중심이에요. 중심. 중심이 하나님께가 있어.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건들면 안 된다. 그게 중심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옷자락을 핀 것 가지고도 마음에 찔림 받고 회개했던 자가 다윗입니다.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다윗이 우리아의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살인교사에서 죽였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벼락같이 책망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다가, 그런 죽일 놈이니까 그게 바로 너야. 그러니까 그냥 무릎 꿇고 침상을 띄울 눈물을 흘리면서 통해자복하는 것이 다윗이에요. 압살롬 아들이 여러분 다윗을 배반하고 반역을 일으켜서 할 때 다윗 도망가요. 여러분, 신발에 신도 못 신고 발에 신도 못 신고 도망가는 다윗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제사장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갖고 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것만 있으면 누가 했든지 그게 최고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 지금 봐도 옥새 같은, 임금의 옥새 같은 거를 갖고 오는데, 다윗 어떤 자인지 아십니까? 돌려보내요. 하나님의 그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중심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득 보는 것이 없는 것이 다윗의 일생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너는 피를 맞아서 성령 갖지 못한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 얻지 못하는 그것을 일생을 주면 모든 것들이 다 성경 건축 준비를 해줘요. 아들 솔로몬이 칠 때 그걸 쓸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전재산다 되어서 하는 것이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의 중심이에요. 여러분의 중심은 어떤 중심이 있습니까? 저 하나님의 그런 섬기는 마음이 있습니까?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역사를 알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두 음성 때문에 여기까지 왔거든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조그맣게 개척교회 1,000만원에 25만원인가 30만원 내고 지하실 25평에서 물난 지하실에서 개척교회. 저는 전도사였고요. 근데 벼락같이 제가 기도하고 있는 그날도 기세를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벼락같이 하나님께서 음성을 던지는데 황금 송아지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꽉 말씀하는데 황금 송아지가 뭔지 아잖아요. 모세가 산으로 올라갔다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 아론을 붙잡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말합니까? 황금 송아지를 만드는 황금 송아지를 만드는 그 얘기를 하게 하시는 새벽에도 기도하는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황금 송아지 하면서. 여러분, 근데 제가 전도사잖아요. 뭐 설교를 잘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그 말을 하는데 이걸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정말 고민돼요. 그래서 설교를 2개 준비했어요. 근데 결국은 강단에서 주님께서 황금송아지에서 황금송이 강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황금송아지를 설교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그때 우리 조영 김정희 개척 멤버 아닙니까? 우리 조영이 갑자기 목사님, 교도사님 식사 끝나고 예배 끝나고 자기 집에서 그때 식사할 때 그때 한 1,000마리 뭔지 아세요? 전사님, 제 집 담보에서 3,000만 원 교회다가 내놓겠습니다. 그때 아마 박원사님이 들어오던 제가 강대상 400만 원짜리 하겠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가 그거 항방소의 한 마디 때문에 지하 1,000마리 30만 원과 25만 원짜리 그 지하실에서 2층 50평으로 수직 상승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6개월 만에 번덕조 우이천 옆에 있는 그 교회를 사고 들어가고요. 거기서 여기 올 때는 여러분, 저희 교회 건축할 생각 꿈도 안 했어요. 이제 가끔 아내랑 이렇게 오면서 불 꺼진 그 교회를 보면서 저때 우리 갈 때 참 북적이고 굉장히 신나고 멋있게 잘했는데 지금은 교회가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면 참 안타까운데 그때 갑자기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교회를 확장하라는 마음을 주시는데 그 확장 단어가 200평이에요. 200평을 확정하라. 주변에 써놨어요. 그리고 찾아보는 것이 여기 땅이 나와서 땅을 사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 교회가 재정이 많이 나서 70만 원이에요. 1995년도, 지금부터 31년 전에 이 공사가 10억 4천만 원 드린 거거든요. 4천만 원. 제가 1995년이면은 제가 38살 때예요. 우리나라 나이로. 제가 39살 때 여기 들어왔으니까, 입상하고 왔으니까. 근데요, 100일을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이걸 시작을 해야 되는데 100일 기도해봤거든요. 뭔가 없어요. 40일 기도 다시 한번 해봤어요. 없어요. 20일을 또 기도해봤어요. 없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어느 날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항복하러 간 문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아람 군대가 꽉 둘러서 물도 없고 식량도 없고 막 그럴 때 서로 아들 잡아먹는 그런 시기에 엘리사가 내일 이맘때에 하나님께서 곡식을 비같이 내릴 거야. 그러니까 그 왕이 지나가는 말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엘리사가 그래, 너는 보지만 못 먹는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생각이 안 되는 거, 터무니없는 거 할 때는요 그런 느낌이에요. 하나님이 창을 내신들 감히 지금 다 굶어 죽고 있는 판에 어떻게 먹을 것이 생기겠느냐. 근데 이 4명의 문둥병자가 예루살렘 성 밖에 있었거든요. 어차피 굶어 죽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이리저리 저리 죽니 차라리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면 혹시 우리의 항복을 받아주면 밥 한 끼도 먹여줄 거 아니야. 그래서 항복하러 4명이 여러분 이렇게 어깨동무하고 가는데 그 걸음이 무슨 힘차게 군가를 부르고 가는 걸음이니까 항복하러 간 그 문둥이 4명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천군만마의 소리를 들려서 아람이 서로 자멸하면서 다 패하고 말아요. 다 죽어버리고 말아요.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항복하러 간 문둥이 종민아, 항복하러만 가면은 내가 역사해. 그 다음부터 모든 게 다 사라지고 항복하러 간 거예요. 항복하러. 하나님이 여기 항복하러 갑니다. 그거 아세요? 항복하러 가면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 속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항복하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면 역사하십니다. 자꾸 머리 걸리지 마세요. 자꾸 이거 하지 마세요. 저는 그때 배웠어요. 항복하러 간 뭉덩이 한마디에 하나님, 그냥 항복하러 볼게요. 아무것도 없는 항복하러 온 저에게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다 거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음성이 들려야 돼요. 제가 5월 4일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것이 믿음이다. 근데 그 음성이 뭡니까? 믿고 가더니, 믿고 가더니. 여러분 병이 있으면 꼭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4장에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죽을 병 걸려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고쳐주옵소서. 같이 갔으면 고치기 없다. 그래서 내려오소서, 내려오소서. 당신 같이 와서 내 아들을 좀 안수해서 고쳐주옵소서. 이것이 왕의 신하의 마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그 말 듣고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도저히 표적과 기적을 보지 못하면 도저히 믿지 못하는도다. 그러면서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네 아들이 살아있다. 여러분, 전 솔직히 이 말씀을 죽을 때요, 전 못해요, 그렇게. 정말 내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32km, 34km 달려온 거예요. 달려왔는데 이 예수님을 데려가지 않고, 왜 데려가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내 아들을 죽이는 거 아닙니까? 내 아들이 죽는 거 아닙니까? 데려가지 않고, 모셔가지 않고 내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돌아설 수 있습니까? 돌아설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계속 말씀합니다. 믿고 가더니, 믿고 가더니. 믿음이 뭔지 아니? 믿고 가는 거야. 믿고 가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어떤 문제 있어도 아버지 말씀이 들리거든 믿고 가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것일지라도 믿고 가면 그냥 믿고 가는 거야. 믿고 가는 거야. 이것이 믿음이다. 종민아, 이것이 믿음이야. 저기 5월 살려 들려준 음성이에요. 그래서 믿고 가더니, 믿고 가더니. 여러분의 인생에 이 노래 하나님의 기적이 있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임재는요, 정확히 보는 것, 듣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내 심령 속에 있어야, 로고스의 말씀, 레마로 말씀이 정말 내 심령에 들려야 우리의 인생은 그 다음부터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고 들은 것을, 보고 들은 것을, 보고 들은 것을,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증인이 뭡니까? 내가 본 것이 있는 자, 내가 들은 것이 있는 자예요. 전 여러분이 믿음 생활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는 믿음의 아름다운 시장을 할 때 여러분 의지로 믿지 말고 습관으로 믿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들려주신 음성이 있고 보여주신 것이 있는 믿음으로 갈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게 내 심령 속에 있어야 그게 하나님의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 2장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리하여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게 시작하니라. 이것은 제가 제 아들 목사의 좀 설교를 좀 이용할게요. 아들 목사가 한 달 전에 똑같은 본문 가지고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아들 목사는 한 주간 내내 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왜 하나님 성령이 임한 증거, 성령이 오신 표징이 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름입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름입니까? 우리 아들 생각에는 예수님이 나사로 나흘 동안 정도 일으켰잖아요. 여러분 무리를 걸었잖아요. 오병이를 일으키잖아요. 우리 지금 30년 모든 쪽에 고칠 수 있잖아요. 귀신 내줄 수 있잖아요. 왜 그런 권세와 권능이 아니라 왜 성령이 임한 증거, 강림의 증거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의 따름입니까? 이걸 한 주간 내내 물어봤다. 하나님 앞에. 왜입니까? 왜 다른 증거가 아니라,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 따름,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성령 받은 증거입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의 말씀.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요, 자기 마음속에 가득한 것을 내는 거예요. 내가 성령으로 가득하면 하나님 말씀을 하고 성령의 말씀을 나눌 수 있지만, 내가 세상으로 가득하고 돈으로 가득하고 내가 이상 염려원수로 가득하면 나도 모르게 자꾸 마음에 가득한 것을 낼 수밖에 없어요. 우리 말씀 더 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15장 18절 말씀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왜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 많은 기적과 능력의 모든 표적으로 증명하지 아니하시고 딱 하나를 증명하세요? 성령이 말하기 하심을 따라 말하는 이 증명을 하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말하는가, 내가 무엇을 말하는가, 그 말을 들으면 하나님이 저 심령 속에 마음에 가득한 것을 아는 거예요. 이 세상 염려 걱정이 많은 사람들은 그 입에 염려 걱정밖에 말을 안 해요. 이 세상에 어떤 것이 가득한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그걸 가지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 가득한 것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 성령이 가득한 사람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2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인과 아라비아인들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이 큰일의 말함을 듣는다. 여러분, 정말 성령이 충만한 뭘까요?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는 것. 저는 예수를 우리 가족이 믿을 때 우리 가족이 우리 믿으면서 다 그때보다 다 믿었거든요. 누나도 다 믿고 아들 다 그때 교회 같이 다니면서 모이면 맨날 부흥해, 모이면 맨날 부흥해, 모이면 맨날 부흥해, 모이면 맨날 부흥해 그래요. 간증 얘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얘기하고. 그래서 여러분 뭘 얘기합니까?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 솔직히 요새 트렌드는요, 소그룹이에요. 왜? 코로나 때 딱 보니까 소그룹이 강한 교회가 사는 거거든요. 저 G2 20일 동안 태국 가서 다 받아봤어요. 그리고 가정교회 2000년에 우리나라에서 진짜 일찍 시작했던 교회 중에 하나예요. 휘스턴 저일 16회 최인규 목사 가정교회 3년 뒤에 가서 제가 다 받아왔어요. 근데 포기해요. 지금 안 하려고 애를 써요. 왠지 아십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요, 세상 말을 해요. 인간 말을 해요. 다른 사람을 씹어요. 이런저런 비판을 해요. 그 모임이 뭡니까?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가 돼야, 성령이 충만한 신령들이 모여야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하는 거예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교회 G2라는 교회 없습니다. 옛날에 참 셀저치 무슨 말하죠. 지금 많이 안 하려고 애를 쓰는 게 뭔지 아십니까? 모여서 여러분 세상 얘기하고 남 뒷담화 까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도 세상에 모이면 꼭 한 사람이 가야 될 일인데 못 간대요. 왜? 제가 딱 떠나는 순간에 뭡니까? 그 사람 뒷담화 치니까 못 또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 근데 세상만이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 우리들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앉아서 하면 뭡니까? 여러분, 정말 그럽니다. 정말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것이 믿음으로 충만하면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앉으면 그거밖에 할 거 없어요. 그거밖에 할 거 없어요. 그거밖에 할 거 없어요. 제가 엊그제 우리 천안 목사하고 목사님 사모님이 저에게 고기 사준다 그래서 고기 대파를 먹으면서 카페 가서 한번 나누는데, 그분은요, 사모님은 앉으면 마지막 끝까지 계속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가 막힌 역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그 얘기밖에 안 해요. 조그만 개척교회라는데도 어제 한 가지 그거밖에 안 해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 속으로 프로그램 아니에요. 프로그램 아니에요. 그런 소그룹이 될 때, 그런 그룹이 될 때, 그런 셀이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고요, 그때 하나님의 기적들이 일어나고요, 그 셀을 통해서 다음 신명들이, 예수 믿는 신명들이 전도되고요,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그런 성령의 말하게 하시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왜 성령이 말하계심을 따라서 말하는 이 말을 회복시키시는가? 하나님 말씀에는 권세가 있어요. 우리 말씀 볼까요? 이사야 55장 10절로 11절 말씀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한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은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이와 같이 헛된 일에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한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로다. 하나님 말씀에 권세가 있어요. 근데 죄를 지면서 뭡니까? 권세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불러서 제일 처음에 한 것이 뭘까요? 아담아, 아담 앞에 수많은 짐승을 다 지나가게 하면서 아담이 부르는 그것이 그 사람의 짐승의 이름 되게 만드신 거예요. 즉 장명을 하신 거예요. 장명. 이게 뭡니까? 권세. 아담이 하마 그러면 하마가 된 거고, 넌 표범 그러면 표범이 된 거고, 너 코끼리 된 거예요. 이게 뭡니까? 아담의 하나님의 언어를 잃어버리고 죄를 짓지 않을 때는요, 그 입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하는 대로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신용스럽게 축복합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 말할 때, 여러분 영혼의 성령이 충만할 때 여러분 입으로 선포한 모든 것들이 그대로 되어져요. 그대로 되어져요. 그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말씀 볼까요? 마가복음 11장 20절 23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도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고 그 말을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무슨 말합니까? 주님께서 이 산돌로 바다에 던지라 하는 것을 네가 말하고 그 말하는 것을 믿으면 그대로 된다. 우리 뭡니까? 이 산돌로 던져라! 안 돼요. 제가 울릉도 가서 한번 해봤거든요. 울릉도를 노예에서 갔는데 수요일날 아침별 타고 나와야 되는데 태풍이 온 거예요. 배가 못 떠요. 제가 진짜 울릉도 앞바다에 다 가서 저 말씀 믿고 태풍아 잠잠하라. 태풍아 잠잠하라. 더 많이 불어. 더 많이 불어요. 안 돼. 근데요, 진짜 믿고 내가 선포한 것을 진짜 믿고 내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아멘 하면 역사 일어나요. 아멘. 제가 사실 왜 태풍 아무래도 안 됐을까요? 제 마음속에 되나보자 해야 될까요? 그래도 뭐 믿을 목사니까 뭐 어떤 면에서 장난기도 있고 좀 그런 느낌처럼.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 속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아버지 말씀을 정말 붙잡고 그 말씀을 믿고 선포하면 그리고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에 마지막이었어. 성령이 오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두 절을 보고 오늘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시작. 하나님 말씀하시되 말씀에 내가 내용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저면 환상을 보고 너희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용을 내 남종과 여종에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속에 성령이 충만히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예언하시길 축복합니다. 선포하시길 축복합니다.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말하는 대로 되어져. 말하는 대로. 여러분들의 환상이 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주고 싶은 놀라운 환상이 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환상이 보여요. 그리고 우리 나이 드신 분은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천재 여러분이 맨날 밤마다 꿈을 꾸는 꿈이 천국 가는 꿈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머니 꿈을 꾸면 꼭 천국까지 입고 가서 그 아름다운 꽃밭에 그리고 여기 좋겠으니 그러면 꼭 거기 문지가 바로 뻥 차버린대. 떼굴떼굴 좀 그러고 떨어져서 그 부르면서 얘기해요. 내가 천국에 그 문지가 발로 만졌으면 지금 거기 있는데. 천국 좋아요. 천국 좋아요. 여러분 늙었을 때 어떻게 살까 걱정하지 말고 많은 사람들이 다윗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 사랑에 물밀듯 물러서 여러분 꿈마다 천국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그 꿈으로 여러분 천국을 인도하는 그런 꿈들과 아침이라면 얼만큼 좋겠습니까? 그게 여러분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정말 놀라운 예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정말 환상 보기를 축복합니다. 일제 성령이 임한 교회고 성령이 임한 삶의 역사예요.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서겠습니다.